23장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레위기 23장은 절기론입니다. 절기론. 이스라엘은 그들 나름대로의 많은 국경일과 명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기원이 순수하게 하나님 명령에 의하여 절기가 형성된 것이 레위기 23장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은 신적 기운을 가진 여호와의 절기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이 절기를 통해서 일부 예배 시간에는요,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절기가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거룩한 모임을 가져야 합니다. 이 거룩한 모임을 미크라 코데시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 종교적인 집회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자, 함께 부른다. 함께 calling together. 그러죠? 함께 부른다. 이런 뜻이 미크라라는 뜻이고요. 거룩한 이런 의미가 코데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함께 다 부르는 그 모임을 거룩함, 하나님을 중심한 모임을 거룩한 모임이란 거. 하나님이 없는 모임은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렇죠? 하토방 모임 뭐 이런 거 거룩하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이제 여호와의 절기가 무엇인가를 오늘 가르쳐 주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1절로부터 한번 우리는 훑어봐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신적 기운을 가진 거. 자, 여호와의 절기는 절기는 여기서 말하는 이 절기라는 것은요, 모아데 예호와, 모아데 예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모아데라는 것은요, 이렇게 타임을 하나님이 정한 타임, 하나님이 정한 장소. 자, 이 모아데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야아드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야아드. 자, 만나다는 거죠. 만나다. 하나님이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비행기를 타든, 그렇죠? 공동체가 움직이는 곳에는 반드시 날이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혼자 다니는 게 아니고 함께 시간과 때가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가 무엇이냐? 일곱째 날은 실안식일이니 이래가지고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이 신적 기운을 가진 절기가 안식일이에요. 일곱째 날은 실안식일. 여기에 쉰다는 것은 뭡니까? 내 일을 쉰다. 나의 나를 중심한 삶을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안식일은 또한 어떤 안식일이냐?
샤바트 안식일을 샤바트라고 해요. 근데 절기가 있는 안식일은 큰 안식일, 그죠? great Sabbath 이렇게 불러요. 예, 큰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날은 성스러운 날이에요. 무슨 날이다? 성스러운 날. 그러니까 성스러운 것을 범하면은, 그죠? 거룩을 소멸하게 되는 거죠. 예. 성스럽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신성한 날이다 하고 보여요.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상에 식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성스러운 날. 그리고 이 성스러운 날은 또한 무슨 날이냐? 축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날. 왕이 어느 마을을 가다가, 예? 어느 마을을 가다가 보니까 동네 여인들이 머리에, 예? 머리에 짐을 지고 겨울을 건너가는데, 물이 줄줄 흐르는데, 날이 그 추운데, 겨울이 다 돼가는데도 그냥 들어가는데 물이 발목에서 시작해서 허리 가까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추운데 그걸 머리에 짐을 지고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만약 물이 줄 흘렀다면 그러면 떠내려가겠죠. 근데 왕이 그걸 딱 보고, 여기 다리를 놔라. 무슨 말인 거 아시죠? 왕이 안 왔더라면 그거 뭐 운전할 줄 모르잖아요. 축복의 날이에요. 내가 너를 만나보니 네 행편이 그렇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마. 하나님 만나야 축복입니다. 예.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신성한 날이라고요. 거룩한 날이라고. 축복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날은 무슨 날이냐? 심령이 치유되고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막막한 내 인생의 앞날의 길이 열리는 날. 그래서 기쁨과 위로의 날이 된다. 무슨 날이 된다? 예, 기쁨과 위로의 날. 자,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왜 주셨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성도를 위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용서해주고 자기 백성을 치유해주고 자기 백성에게 응답 주시는 날인데 나는 그날 스키 타러 가고 수영하러 가고 그러면 돼요? 안 되지요. 그렇게 하다가도 달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진리의 개념을 모르면 반역 같은 짓을 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는 잘 먹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생활 속에 많이 바쁜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로 치우쳤는가를 깨닫게 하고 바르게 하는 날. 그렇죠? 자기 살아온 인생과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날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을 받아요, 안 받아요?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날이 되는 거예요. 뜻을 깨닫는 날. 할렐루야. 예. 자,
하나님의 뜻만 깨닫는 것이 아니야. 오랜만에 하나님 백성들이 또 한 주 동안에 흩어졌던 백성이 만나져요, 안 만나져요? 만나지는 거예요. 예. 안식은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 서로 마음의 은혜를 나눌 때 또 누려지는 거예요. 각자 속에 어떤 사람은요, 어떤 성도를 만나면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고, 어떤 성도를 만나면은 편안해지는 은혜가 있고, 어떤 성도는 만나면은 기뻐지는 은혜가 있고, 그렇죠? 물론 육에 속한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수록 각자 속에 있는, 여러분 음식상에 보면 반찬이 하나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맛이 다 다르죠? 각자 속에는 하나님의 좋은 분량들이 있어요. 네. 한 가지가 여러 가지 맛을 낼 수 있는 거 없어요. 여러 반찬이 각자 자기의 특유의 맛이 있듯이 각 성도에게 특유의 성향,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그렇죠? 여러분이 각자 성격이 타락해가지고 개 같은 성격이 됐지만은, 알겠죠? 이게 원래 주신 것은 그런 개 같은 성격이 아니라니까. 여우 같은 성격 아니라니까. 저런 또 늑대 같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타락해서 그런 거 제가 들어봤어. 예.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주신, 그죠? 무지개 같은, 그죠? 좋아 있는 성격들이라 그 말입니다. 예. 그것들을 서로 맛보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식과 기쁨과 또 위로받고 위로주고 하는 이런 위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안식일은요, 우리의 공동체 삶에 하늘의 신령한 세계가 체험됨으로 장차 들어갈 영원한 나라의 왕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 마귀를 천국에 갖다 놓으면요, 일주도 못 견딘대요. 환경이 안 맞아서. 마귀는 죄를 짓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 술에 중독된 사람이 거룩한 자리에 갖다 놓으면, 그죠? 담배가 피우고 싶고 막 하고 싶다나. 그 뭐 못 견디는 게 자기는. 그러니까 예배가 지옥이라 그래요, 자기한테는. 그 예배 마치고 나서, 그죠? 어떻게 해요? 포장마차에 가서 착 마시면서, 이게 천국이구나, 이러다 해.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나 받지 아니하면 그 종자는 그 종자대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런 공동체에서 신령을 맛봄으로 장차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된 생명을 갖추는 거야. 그것이 신부단장, 준비되는 생명이요. 할렐루야. 예. 심지어 궁녀들이 궁에 들어가서 바로 궁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2년 동안 궁녀 교육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말, 행동 이렇게 있죠. 그거 막 굉장히 군대식으로 겁나대요. 예를 들어 제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를 궁에서 썼다?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화 이런 거 보면은, 그죠? 궁녀들이 쓰는 말은 딱 정해져 있죠. 딱 이해가 돼 있잖아요. 또 이 가시나가 뭐 이거 그러던가 저끼리 그건 안 하잖아요. 그 객식을 벗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품성, 아멘, 인격, 아멘, 지성, 영성, 그러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문인, 이 교회가 구원의 문입니다.
예? 이 문에서 어떻게 해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문화는 무엇이냐 하면은 외부에서 누가 들어올 때 성에 그냥 못 들어갑니다. 성 안에 예의를 갖춘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왕궁은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된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푹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전혀 모르는 나라에서 오면요, 소양 교육을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에 이 성에 들어와서는 애들 머리 쓰다듬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었어요. 그렇죠? 침을 안 묻거나 뱉거나 그러면 그 적각 잡혀갑니다. 이런 거 다 기본 교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그죠? 기도에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영을 따르는 법을 훈련하는 거예요. 원래 말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죠? 예,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라가야 돼요. 예.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해요. 성령을 어떻게 따릅니까? 주어진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게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 훈련되어지고 길이 되어지고 물이 흐르는 또랑이 만들어지고 나서야 물이 흐르는 거예요. 예. 길이 닦아지고 나서야 차가 다니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가 천국의 자녀로 이거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무엇이 이루어진다? 천국이 이루 신령한 세계를 체험하여 온전한 그 나라에 가는 걸 준비하는 것. 아멘. 예. 마귀는 천국을 가르쳐주지 않고 지금 잘 먹고 잘 살 사람만 가르쳐줘요. 그렇게 준비 못한 그 부자는 출세하고 성공했지만 엄부 세계 갔잖아. 예. 오히려 세상에 실패했던 거지 나사로는 심령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가졌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내 마음에 주님이 역사하기 위해서 겸손해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온유해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 주님의 사역은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그렇죠? 내 허리띠를 띠고, 그렇죠? 주님이 그런 허리띠가 뭡니까? 허리띠가 우리 몸의 전체를 사역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가 허리예요. 그런 자에게 나도 그와 함께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예. 자, 사람이 힘들면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오락을 해요. 게임을 하고. 그러면요, 오락을 하고 게임을 하고 술 한잔 먹고 놀고 그러면 골치 아픈 일들을 잊을 수 있지요. 즐겁고 재밌으니까. 오락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잊도록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은요, 알겠죠? 그러한 골치 아픈 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예. 이때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성도로, 이긴 자의 성도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오락을 좋아하면 세상 못 이겨요. 예. 우선 피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것 중에 첫 번째 절기가 구약은 안식일, 신약은 주일입니다. 예. 첫 번째가 깨어지면 다른 절기는 없습니다. 첫 번째가 일이 없는 곳에 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이 없는 곳에.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는 거죠. 절기 중에, 그죠? 예, 주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초실절이나 맥주절이나 칠칠절이나 오순절이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 자, 안식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다루어지는 것이 뭐냐? 유월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유월절. 안식일이 첫 번째 안식일은 7일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식일이 올 때는 14일이 되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정월 14일 저녁 여호와의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유월절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페사흐, 헬라어로 파스카, 영어로 패스오브 넘어간다는 말이죠. 그죠? 예. 건너뛰다 통과하다 넘어가다 막 여러 가지 이리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렇죠?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랐어. 그죠? 설주에 발라서 이 생명은 대신 죽어줬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이 생명을, 그렇죠? 죽어줬기 때문에, 그죠? 심판할 수 없다. 그래서 사망이 넘어가는 거. 이게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은 니산월 14일 저녁 유월절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은 안식을 참여하는 자에게, 그렇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온다는 것. 자,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육체적으로 애굽 왕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했지, 그죠? 농사 일도 하고 흑백돌 구워내고 만들어내고 비돔선, 국고성, 람세스 많은 성곽을 지어요. 큰 성곽을 지어는. 그걸 안 하면은 먹을 것을 안 줘요. 굶어 죽죠. 예. 이걸 갖다가 육체의 노예입니다. 육체의 노예.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 때문에 영적인 노예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신약은 공중에 근세 잡는 자를 따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중에 영적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영적 노예는 역시 육체적 노예를 도구로 삼아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을 오늘날 무엇으로 비유하느냐? 미츠라임, 즉 애굽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래서 출애굽할 때 우리가 보면 뭘 봅니까? 양을 잡아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새벽에 나오죠, 그죠? 새벽에, 그죠? 막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새벽에 막 썬나물하고 같이 막 모기병 먹고 막 나오죠. 그때 많은 사람이 따라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많은 족속들이 따라 나와요. 따라 나온 사람들은 다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얻었어요. 그렇죠? 오늘도 똑같아요. 예. 그러면 자 보세요.
육체가 세상의 노예가 되면 못 나와. 하나님께 못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오늘 바쁘다 하면 구원의 기회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아요. 바쁘다가 뭡니까? 세상에 노예됐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의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바로가 들어있어. 바로. 세상에 영이 들어있어요. 예. 바로가 얼마나 거짓말적인 줄 알죠?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행편이 벌려면 언제 그랬냐 그래서 그래갖고 징벌을 받은 것이 애굽의 10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 그래서 재앙 횟수가 거듭될수록요 어떻게요? 바로는 거짓말하고 또 풀리면 더 강팍해지고 결국은 자기의 장자가 죽지요. 자기 장자는 뭡니까? 자기 장자가 뭘 말하는 거요? 자기 영혼을 맺는다는 뜻이에요. 장자, 첫 씨앗, 첫 열매, 그리고 장자 이것은요, 자기 영원한 생명은 영에 있는 건데 자기 영혼을 결국 맺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장자 죽으면 대가 끊어지고 끝났다는 뜻 아닙니까? 자식들이 이어지는 것은 어떻게 해요? 생명이 이어간다는 의미거든요. 끊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예. 어린 양의 피로 구약은 그죠? 이들이 나왔는데 신약에서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는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먹을 줄 알아야 돼. 육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먹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양식이 되어 주셨어요. 예. 자, 육신의 양식이 되신 어린 양, 그렇죠? 영혼의 양식이 되신 또한 그리스도. 자, 예수 이러면 사람으로서의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 때는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신성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우리 주님 자신을 나타내요. 예. 오병이어는 분명히 고기하고 떡이죠. 근데 육신을 먹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한편 영을 먹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렇죠? 예. 참된 양식이라 이렇게 하죠. 그건 영의 양식이라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유월절은 내에게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영육간의 모든 걸 공급하시는 양식 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나타내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럼 그때 나타날 때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정월 14일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되는데, 예, 15일부터 7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이게 15일부터 7일간이니까 21일까지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 하면 무교병 떡을 먹어야 돼요. 별 맛이 없어, 무교병은. 예, 누룩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무교병 떡을 먹을까요? 세상의 오락에, 예? 세상의 취미에, 세상에 맞들어 있는 것을 벗어, 그죠? 예, 누룩 없는 걸 먹으면서 이기는 정신과, 그리고
체질을 가지라는 거예요. 체질을. 예.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도요, 수십 년 믿어도 담배 끊지 못한 사람들은 무교병 먹기를 원치 않아서 그래요. 술 끊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무교병 먹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 인내하고 잡으면 다전히 그죠? 체질이 바꿔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술 끊지 못하고 도박 끊지 못하고 우리 담배 끊지 못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너에게 내가 보호막을 걷어야 되겠다, 그럼 즉각 질병이 걸려버려요. 질병이 딱 오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고 끊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줘서 내적 생명이 환경을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리합시다. 아멘. 그래서 이 무교절 참 중요한 거예요. 맛이 없지만은 그게 오히려 건강에 좋아. 근데 무교병만 묻는 게 아니라 더 힘들게 먹으라 캐. 썬나물하고 같이 먹으래. 뭐하고 같이 먹어요? 썬나물하고 같이 먹으래. 써 맛없어. 그래서 이 무교절을 하그하마초트 이렇게 불러요. 6월절을 패싸우 하죠. 패싸우. 자, 6월절은 하루씩. 근데 무교절은 일주일. 구원은 단번에 돼. 성화는 과정을 거쳐야 돼. 근데 여기 예수 믿습니다 하고 그죠? 예? 옛날 즐기던 거 다 즐겨.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성화 안 돼. 성화 안 돼. 나중에 7막이 들어오면요 걱정이야. 그래서 예수 믿고 주주받는 사람 많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리합시다. 아멘. 예. 그래서 무교절을 왜 지키는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세상 즐기는 많은 것이 죄였어. 세상 즐기는 많은 것이 무엇이었다? 죄였단 말. 죄를 즐기고 있었어. 모세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것은 그 죄악의 낙을 그가 단절한 거야. 자기 백성과 함께 차라리 고난받기를 원했어. 그래 광야 40년 훈련받잖아. 무교기간이야. 애굽에 즐겼던 거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안 했잖아. 왕자로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어. 그죠? 예. 왕자로서 뭐 못 즐길 게 어디 있어. 그런데 그걸 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거 나오지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여러분이요, 무교절의 의미는 그 첫 번째가 나를 구원해 주신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자세야. 응답하는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라 그 말입니다. 예. 6월절 구속의 은총이 이렇게 큰데도 내가 여전히 내 습관과 버릇과 나쁜 기질을 가지고 내가 삶고 살고 있는데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마귀를 섬겨왔다는 것. 세상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는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 무교절 절기의 정신이에요. 예. 무교절 절기가 며칠 동안입니까? 7일 동안이지. 그죠? 주 오실 때까지. 예. 언제까지? 주 오실 때까지. 아멘. 예. 그래서 무교절은 세 가지 종류가 먹습니다. 어린 양, 무교병, 썬나물. 아멘. 어린 양, 대속을 잊지 않는 거야. 무교병은 이제 세상 것 끝내는 거야. 세상 습관과 버릇과. 그죠? 썬나물은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교만한 걸 좋아해서 잘난 거 좋아해서 명예와 영화 이런 걸 좋아해서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 겸손한 거 좋아해. 온유한 거 좋아해. 섬기는 거 좋아해. 그렇죠? 천국은 그런 사람들에게 기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교만한 사람들 천국 갖다 놔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썬나물을 먹는 그 사람들은요,
영혼이 강건해지고 몸에 질병이 없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인격과 성격이 바꿔져. 누구? 하느님 형상으로 바꿔져.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단 거 많이 먹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예? 그렇다고 단 거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쓴 것이 그죠? 예, 몸을 강건케 하는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요 학교 다닐 때 토끼를 키워봤어요. 토끼가 가장 좋아하는 게 쓴나물이더라고요. 토끼.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은 되도록이면 쓴나물을 한 바구니씩 해가지고 토끼를 줘요. 내가 키운 토끼가 그 동네에서 가장 튼튼하고 가장 건강한 토끼가 됐어. 옛날에는 그 뭐 토끼 털도 갖고 오고 뭐 앙고라 키우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릴 때. 여러분 안 키워봤구나. 시골에서 그랬어요. 예. 와, 토끼가 막 얼마나 토실토실하고 건강한지. 와, 내가 깜짝 놀랐어요. 다른 집 어느 집 토끼보다 내가 키운 토끼가 훨씬 건강해서 훨씬 크고 똑같은 종자인데 토끼를 왜 그 쓴 걸 좋아하는지 몰라.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한편으로 내게 씁니다. 한편으로 내게 씁니다. 오케이. 그러나 그죠? 영광을 나타냅니다. 아멘. 그래서 음식을 대하는 자세, 마지막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커피 먹어라.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이 말은 뭔고 아세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게으르지 말고 안락과 쾌락과 활락과 세속에 판붙이지 말고 정신을 태우고 파탁 일어나고 새벽기도도 파탁 일어나고 말이야. 예배도 파탁하고 그러죠. 느리느리라고 맨날 지각하고 그런 게으름 갖지 말라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장악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는 복음의 전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준비시키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